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일피일 미뤄본 적이 있으시죠? 예. 해야 하는 거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건강 검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죠.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일을 시작하면 내 삶에 변화가 생길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큰 용기를 요구합니다. 지금까지의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수정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손해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조금만 더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준비가 될 줄 알았지만, 그리고 상황이 더 좋아지고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신기하게도 준비는 되지 않습니다. 미루는 일에만 더 익숙해집니다. 이렇게 결단은 내일로 미루어지고, 변화는 다음 기회로 미루어지고, 순종은 언젠가의 일로만 남겨져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세상의 일보다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는 더 많이 미룹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압니다.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지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미룹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하기 싫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변하지 않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종해봤자 당장 얻을 것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의 결단을 미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라는 권면을 들으면 이런 생각부터 든다고 합니다. 부담된다. 많은 분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권면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 너무 부담돼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재촉하지 않으셔도 제가 때가 되면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알아서 하는 시간이 2년, 5년, 7년, 10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교회는 사람을 편하게 두지 않는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하라고 요구하는 것인가? 혹시 이런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고 또한 이 설교의 서론 부분을 들으면서 오늘 또 무슨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려는가 걱정하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왜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편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임은 확실합니다. 자꾸만 더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더 깊게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더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다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오늘이라는 말이죠. 오늘 다시 선택해라. 오늘 다시 결단해라. 마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을 보여라. 어제의 결단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을 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청년 때의 믿음은 믿지 않는 것이다. 청년 때의 믿음을 내세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청년 때 열심히 믿더라도 가정을 이루고 나이가 들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고요. 그냥 청년 때 열심히 해도 내가 청년부 회장, 청년부 부회장을 하더라도 뭐 교회를 안 나오거나 신앙생활을 거의 무슨 식물 인간급으로 뭐 호흡기 달려놓은 환자처럼 뭐 간신히 이어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야, 청년 때의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청년의 열정, 청년의 그 푸릇푸릇함, 물론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년 때 가졌던 마음과 결단과 열정이 다 거짓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왜 그런데 청년 때 잘 믿었는데 왜 나이 들어서 가정을 이뤄서 그렇지 못할까요? 이유는 있습니다. 청년 때의 결단이 현재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청년 때의 믿음이 현재로 이어지지 않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순종하며 믿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열정, 그 믿음의 여정을 지금 오늘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때의 믿음은 뭐 내세울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어제의 믿음은 오늘 내세울 것이 아니다. 어제의 결단은 오늘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결단하라는 것인가? 매일매일의 믿음을 보여야 된다라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결단을 요구하실까? 왜 자꾸 순종하라고 하고, 왜 자꾸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고, 왜 자꾸 익숙한 자리를 떠나고 새로운 곳으로 도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다. 교회에서 우리를 편하게 두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 자체가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매어서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신에 매어 있지 않게끔 계속 몰아가시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육신에 묶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그 육신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재촉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살아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벨리스 총독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전도자예요. 그가 세운 교회만 해도 수십 개고요. 그가 전도한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최고의 전도자, 당대의 가장 전문가, 복음 전문가, 전도 전문가가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해요.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여러 번입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최고가 복음을 전했는데. 벨릭스 총독은 노예 출신으로 총독까지 된 사람입니다. 돈과 권력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역사가에 의하면 그는 통치 기간 동안 자신의 뜻에 반하는 사람이면 유대인이 존경했던 랍비나 제사장들도 가차없이 다 죽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드루실라입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 누구의 딸이었냐면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딸이었어요. 헤롯의 딸이었는데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북방 하마드의 왕 아지투스와 결혼을 했는데 너무 미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었던, 유대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를 보면서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갖고 싶다 내 여자 하면서. 그래서 아지투스의 아내였던 드루실라를 벨릭스가 뺏었습니다.
그때의 벨릭스의 나이는 이팔천춘 60세였어요. 그리고 드루실라는 18살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가져야 되고요.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 사람이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 유대법과 로마법에 정통한 변호사를 삽니다.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사서 이 변호사를 대동해서 벨리스 총독에게 재판을 요청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 죽여줘라. 마음에 안 든다. 벨릭스는 당연히 바울을 죽일 줄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돈과 권력과 인기,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 편에 서서 바울을 죽이면은 유대인을 향한 인기도, 충성도가 올라가고 유대인들이 이제 벨릭스를 향한 충성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벨릭스가 바울에게 사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어느 쪽으로 판결해야 정치적으로 유익하다라는 계산이 너무나도 빠삭했던 벨릭스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벨릭스에게 데려간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벨릭스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처럼 살지 않고 바울의 편을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벨릭스의 본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더욱이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줄 것과 친구 중에 아무나 수종을 들 수 있도록 바울에게 편의를 허락을 했어요. 바울을 로마까지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벨릭스는 그 후에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듣는 그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잔인하고 돈과 권력밖에 모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잘못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벨릭스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두려웠어요. 찔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복음 앞에서 그는 두려웠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두려웠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깨달아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했고 심판을 생각하게 했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죠. 너가 그렇게 두렵구나. 그 두려움을 심판의 두려움으로 너희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길을 보여줬어요. 평생 잔인하게 살았습니다. 탐욕스럽고 절제하지 못했던 벨릭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을 은혜의 길이 열렸던 것이죠. 그때 벨릭스가 그 구원의 길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그만해라. 나중에 다시 듣겠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지금 벨릭스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입니까? 벨릭스가 왜 그랬을까요? 너무 부담되고 복음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벨릭스는 복음을 들을 때 기쁨보다 부담이 느껴질까요?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살려준다고 하면, 나에게 복을 준다고 하면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살아날 그 길을 알려준다면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났어요. 그러면은 저 밖으로 나가는 거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따져보고 손익을 계산을 하고 아직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 이 불과 함께 사그러들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죠. 살려고 무조건 뛰어나가잖아요. 그런데 벨릭스는 그냥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육신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육신은 회개를 싫어합니다. 육신은 내려놓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생명의 초청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공격과 위협으로 들린 거죠. 너 인생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잖아. 너 인생 왜 그렇게 쓰레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 너 벌 받을 거야. 너 죽을 거야. 너의 끝이 말년이 좋지 않을 거야. 라는 무슨 종교적인 테러리즘으로 받아들여서 싫은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내가 이것을 도전으로 하고 동시에 무언가를 결단하고 바꾸기에는 부담이 너무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이거를 변화돼서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지위는 그리고 나의 재산은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위기감도 느꼈을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삶이 변화되면 사람들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위기감이 생길 수 있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인맥들이 다 사라지는 건가? 나의 친구들이 이제 못 만나는 것인가?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은 새 삶을 새로운 사람도 만나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서울역 근처였기 때문에 서울역에 지나갈 일이 많았어요. 서울역에는 노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안 가본 지가 꽤 돼서. 노숙자들이 있는데 참 재밌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노숙자들은 절대 신발을 제대로 신지 않습니다. 항상 신발을 구겨 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신발 뒤축 눌러서 신지 말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숙자들이 보니까 신발을 제대로 신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뒤축을 눌러서 끌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늘 누워 있습니다. 잘 안 앉아 있어요. 누울 공간이 있으면은 어디든지 눕습니다. 그리고 늘 돈이 생기면 술부터 삽니다. 술을 먹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서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술을 먹을 때도 서열에 따라서 나름대로 룰이 있는데 그들은 그래도 없어도 나눌 줄은 알아요. 항상 술을 나누는데 어디서 뭐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는데 소주 한 병을 놓고 안주가 깻잎이었어요. 깻잎 무침인가요? 이게 뭔가 약간 이제 간장에 푹 담가놓은 깻잎 그거를 통조림을 땄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서열이 떨어지는 그분이 소주를 마시고 안주를 먹기 위해서 그 깻잎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하는데 깻잎이 알잖아요. 떼줘야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떼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짠 거를 에이 하면서 한 입에 넣어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깻잎은 한 장씩만 먹어야 되는구나.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새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다. 물론 새 옷이 있고 상황이 바뀌면은 그렇겠죠. 근데 제가 봤는데 롱패딩을 이제 뭐 소모로 누빈 구호 단체에서 겨울이 오니까 롱패딩을 줬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면 벌써 한 30년 정도 지냈던 롱패딩을 그때 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들이 이렇게 롱패딩을 많이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게 다운이 아니라 뒤에 여기에 이제 양털처럼 막 묻어 있어서 한번 검은 옷 입으면은 이제 하얗게 변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나눠주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봤는데 어느 하나 기존에 입었던 외투를 벗고 그거를 갈아입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위에 그대로 입더라고요. 그대로 껴입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역하는 동기들에게도 한번 물어봤더니 그거 제대로 벗더라고. 그들은 벗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새 옷을 줘도 그냥 헌옷 위에 겹쳐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로 헌옷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 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된 모습을 벗지를 않고 새 옷을 입는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 기존에 입었던 죄된 모습, 육신에 매여 있었던 그 옷을, 헌옷을 벗지 않는 한 우리는 새 옷을 못 입는 거예요. 그 새 옷이 바로 헌옷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새로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기존에 켜켜이 묻혀 있었던 그 헌옷을, 헌옷과 같은 그 헌 삶을, 옛 삶을 벗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결단 좋습니다. 변화 좋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냐? 결단, 내가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삶을 뒤집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벨릭스는 이것이 너무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이 권력의 정점에 올랐는데, 내가 노예였다가 총독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을 포기한다고? 일단 미뤘던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에게 그 기회가 짧았던 것은 아닙니다. 2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어요. 틈이 날 때마다 바울을 만났고, 바울이 벨릭스를 만나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때마다 바울의 말이 너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벨릭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런데 왜 벨릭스는 부담스러웠을까요? 그 헌옷을 벗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육신에 사로잡힌 것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망할 것인가 살아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그때 그런 돈 받을 생각을 했습니다. 벨릭스는 사람을 풀어주든 사람을 죽이든 돈 받고 재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불러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욕심에 일단 사로잡으니 바울의 얘기, 복음에 전하는 생명의 얘기는 안 들리고, 얘가 언제 나에게 돈을 줘서 내가 너를 풀어주게끔 할까, 그거에 관심을 가졌더니 아무리 자주 바울을 만나고 아무리 많은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도 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그러니까 후임 총독이 베스도가 된 거예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니, 자기의 임기가 다 끝났는데, 그래서 후임 총독이 왔어요. 그럼 전임 총독이잖아요. 전임 총독이 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까? 뭐 선거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붙잡아 둔 것은 유대인의 인기를 얻기 위한 건데, 이미 퇴진한 자리에서 내려온 전임 총독인 벨릭스에게 이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우리는 중요하지 않는 것,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부담스러워하고 육신에 붙잡혀서 살아갔던 그 벨릭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벨릭스의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서를 보면은 이 벨릭스가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로마 황제에 의해서 본국에 소환이 됩니다. 본국으로 소환되면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입니다. 좋은 것은 뭐냐면 승진의 기회죠. 식민지의 총독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 하나, 아니면 죽으러 가는 거 하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벨릭스는 죽으러 갔습니다. 극형을 선고받았죠. 겨우 목숨만 살게 되었습니다. 권력과 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살았던 것이죠. 영혼과 육신 다 잃어버렸어요. 결단할 기회가 있었어요. 생명을 얻을 순간도 있었지만 그것을 미루고 세상이, 육신이 원했던 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의 삶에는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는 삶도 똑같습니다. 왜 예수 믿고도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믿었어요. 복음은 받아들였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 한 번 더 나오라고 할까봐, 기도 한 번 더 하라고 할까봐, 전도하라고 할까봐,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라고 할까봐 부담돼서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 방문했던 한 젊은 청년이 이사를 왔대요. 이사를 와가지고 주변에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이 있는가 해서 보니까 기독교회가 괜찮아서 왔겠죠. 요즘 교회에 오시는 분들 다 제 뒷조사하고요. 예? 다 유튜브로 해서 여러분들 다 예배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다 보고요.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들 다 확인해보고 하면서 결정하고 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와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 왔는데 밥도 먹고 가네. 그래서 앉아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이름만 알려주고 어디 사냐 물어보니까 부담스럽네요. 부담스럽네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죠. 이름만 물어보고 그냥 밥만 먹는 게 더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저도 굉장히 샤이해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물어보고 무슨 일을 하냐. 부담스럽대요. 다 알려줄 건 알려주면서.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일합니까? 그 일을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 주에는 안 오겠구나. 안 오더라고요. 오시면 잘해드리려고요. 어떻게 부담 안 갖게 안 쳐다볼 거예요. 이름도 안 물어보고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정말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부담돼서 두려워서 늘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십니까? 안전거리 두고 나는 예수님 믿고 싶은데 변화되긴 싫다. 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순종하고 싶지는 않다. 나 천국은 가고 싶은데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다. 이것이 어떻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그만큼 육신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 나에게 복되는 말씀이 다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죠.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결단을 미루게 하는 것,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곧 썩어 없어질 것보다 가치 없어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왜곡해서 보거나 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 그것은 바로 사탄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신의 좋은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부모들이 걱정을 해요. 아니 타지에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참 좋죠.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은 전화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너무 열심히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 교회를 뭘로 의심하냐면 이단으로 의심을 합니다. 제가 이단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여기저기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같은 감리교회면은 정철호 목사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에요. 다른 교 다니면은 알아서 건너서 알아봅니다. 목사님들이 연락이 와요. 너 누구냐? 많이들 알아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생명의 빛을
저주의 레이저로 착각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겠느냐라고 물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거를 두려움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왜 복종하라고 하면은 기분부터 나빠하고 나는 싫은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선한 분임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복종하면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짐을 떠넘길 거야. 나의 생명까지 가져갈 거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킬 거야. 이것이 구원이냐 구속이지. 한 번 순종하다 보면 앞으로 계속 순종을 요구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는 탈탈 벗겨 먹히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7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목적지도 없이 삶의 터전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 위에 늙은 나이에 산 위에 배를 짓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멩이 몇 개만 들고서 3m에 육박하는 거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된 군사가 아닌 그냥 맛뽑은 그냥 300명의 병력으로 미디안 대군을 맞서는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땠을까?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복 받을 것을 알고 있고요. 노아가 결국 그 산 위에 지은 방주에 들어가서 살 것을 알고, 다윗이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임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순종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되고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쉽게 떠날 수 있습니까? 쉽게 정말 뻘짓이라고 하는 산 위에 배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골리앗 앞에 내가 돌 몇 개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결말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거기 가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대박 날 거야. 하나님께서 야, 요번에 이 종목 하나 사. 2000% 뛰게 될 거야. 당연히 사죠. 여러분, 부담스러운데요? 없을걸요? 다 살걸요? 골리앗이 딱 있어요. 사람들이 다 봐요. 그리고 심지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왕의 가족으로 받아준대요. 내 나라를 주겠대요. 절반을 주겠대요. 근데 여러분 결말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나간다고 말까요? 내가 나갈 거야. 내가 나갈 거야. 이것을 전문 용어로 젊은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꿀이라고 합니다. 개꿀인 거예요. 골리앗 내가 쓰러뜨리는 거 확실히. 서로 나간다고 가위바위보 하고 난리 날걸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소극적인 태도에 대하여 심각한 경고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기독교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까? 순종하라는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담을 주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너무 육신에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 제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육신에서 성령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서 결단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앞에서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의 주인공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순종을 미루고 결단을 미루고 머뭇거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말씀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에 매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해야 할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해야 할 것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